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목사님도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프지 않도록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에 대한 큰집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용서받은 베드로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 요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분한테 죄를 용서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어떤 것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생활하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준비됐어요? 그래요.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 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랑 놀러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그래요, 교회 선생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 좋아해가지고 나 선생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하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거나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 친구들 보니까 이 검정 하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 친구와 엄마와 또 선생님들과 그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다가 또
잘 하다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버리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예요. 또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리고 이 직업은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많은 일들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누군지 알아요? 기억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해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뭐예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가 직업으로 했던 어부 그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해요? 병이 걸린 거야. 열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 난 그 장모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 열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열병에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의 수종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 장모가 일어나서 병을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수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너무나 친했어요. 너무나 잘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함께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어떤 소녀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사람들 먹일 수 있나요? 하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베드로는요,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야, 고요해라, 잠잠해라 하시면서 그 광풍을 꾸짖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요, 너무나 기뻐서 막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물 위를 걸어.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를 보니까 시퍼런 바닷물이 있어서 베드로는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늘
함께하고 도와주고 또 예수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구처럼 그런 우정을 가지면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갈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거는 이 포도주는 내 피고 이 떡은 나의 살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하고 넘길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고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고 예수님만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제사장의 그 하인들과 군사들이 왔어요. 누굴 잡으려고요?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베드로가 가서 그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했어. 베드로야, 멈춰야 돼.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 거야? 하고 그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다시 예수님은 붙여주셨어요. 그래요. 베드로는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계획도 있고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구들의 죄, 목사님의 죄, 또 엄마의 죄, 아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피 안 흘리셨을까요? 맞아요. 피를 흘려주시고 머리에는 가시멜로 바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베드로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바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지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면서 제사장 집에도 가고 또 거기서 신문 고문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닥불을 피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막 오더니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하녀가 내가 분명히 베드로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 거 봤는데 아니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나중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저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피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음이? 그래요. 베드로 마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창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저 안 가고 싶어요. 싫어요.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남의 물건을 가져서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가져올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저 깡통 캔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과 베드로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동행도 같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슬픔에 빠져있고 소망이 없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원래 했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저 바닷가에 있는 그 근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럼 많이 잡힐 거야. 이야기해줬어요. 어떤 사람.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그물을 훅 던졌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저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이 배가요.
저 무태 땅에 도착하기 전에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세요? 그래, 내가 바로 너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그럼요. 제가 너무나 사랑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거. 근데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관계가 다시 좋아지게 되었어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싸움하는 거, 게으르는 거, 장난하는 거, 짜증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삶에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좋은 사이가 기도하고 싶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과 베드로가 다시 좋아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또 욕심부린 거, 또 나쁜 말 한 거, 게으른 거, 짜증낸 거, 그랬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또 목사님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번 말씀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들을 풀어보고 또 나누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좋아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 시간 가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왜 요즘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친구들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회복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회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